우리의 속죄 사업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옛날 그 과거의 성소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가시기 전에 하늘에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성경에는 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무슨 별명이 있죠? 재림의 허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근심 많이 합니까? 오만 걱정을 다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다행이죠. 거할 곳이 많다고 하네요. 거할 곳이 적다고 하면 참 걱정될 텐데,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나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진짜로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올 수 있을 만큼 자리가 넉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넉넉한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경쟁에서 지치지 않을까? 우리 대학 같은 데 입학시험에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도 그 숫자가 차면 그냥 떨어지죠. 탈락을 합니다. 탈락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하늘에는 탈락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격만 갖추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처소를 예비한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는데 그것이 준비되면, 예비하면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거 보니까 처소가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처소가 예비되면 오신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절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 말하죠? 집을 짓고 계신다.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살 집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맨션을 짓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작은 집에 살지만은 하늘 가면 맨션에 살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맨션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을 짓고 계신 게, 왜냐하면 하늘에는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 것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많이 있어요, 현재. 지금 다시 우리가 좀 들어갈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틀란타에 집 건축하듯이 막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많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현재에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집이 모자라서 집을 지으러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집을 아주 잘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할 때 그 예비한다는 말은 헤토 이마조라는 이 원어를 썼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준비한다. 준비를 갖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prepare
혹은 make ready 그런 말이에요.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말이 꼭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분이 특별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집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부시고 새로 지었겠습니까? 언제 집을 부시고 새로 이미 집은 있어요. 그렇지만 안팎 것을 얼마나 깨끗이 청소를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주무실 방에 벽지를 다시 발랐어요. 그리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의 즐겁게 지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이 그곳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뚝딱뚝딱 지금 막 목소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성소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뭐 집을 하나 유형의 집을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의미 깊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데 지금 대제사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 문제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늘에서도 하늘 성소에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을 때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대속죄일의 행사 때만 들어갑니다. 보통 때는 지성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 성소하면 잘 모르는 분도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던 성소만 아는 분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짜고 이 하늘 성소를 가르치기 위해서 못 봤으니까 그냥 보도록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진짜 성소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 봉사를 하도록 하시고, 그 성소 봉사에서 죽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일을 한 것은 실제로 그 제사장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일, 이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보여주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일을 하는 모든 것은 하늘 성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뭘 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지었던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정결하는 날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잡아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서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면서 뭘 합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양은 아무 죄가 없어요. 참 불쌍합니다, 그죠? 지금 누구 때문에 끌려왔습니까? 나 때문에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끌고 가더니 손을 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어디로 전가되는 거예요? 양에게로. 죄도 없는 양에.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내 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양이 어떻게 돼요?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양을 죽이고 불에 태우고 한다면 이미 그 죄는 사실은 다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 죄가 양에게 전가돼 가지고 양이 죽음으로써 속죄 사업이 완성이 되었다면
그걸로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또 할 게 뭐가 있어요? 양 제가 갖고 죄가 전가되고 양이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성소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좀 번거롭게도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는 지금 누구의 죄가 들어있는 피예요? 내 죄가 들어있는 피예요. 그 피를 가지고 그것이 어디에게로 옮겨진 피입니까? 그 죄가? 내 죄지만은 이미 내 죄가 아니고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고 예수님에게 들어있는 그 죄입니다. 그죠?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죠? 그 피를? 휘장에다 뿌려요. 꿀에 바르기다. 뿌립니다. 뿌려서 그 휘장에 내 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온 사람들의 죄가 계속해서 거기에 휘장에 뿌려져 있으니까 그 휘장이 좀 어땠을까요? 그 휘장이 막 금색 무슨 이렇게 휘장에 수를 놓은 아름다운 휘장이었지만은 그 아름다운 휘장이 더럽혀져 있는 것이죠. 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정리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이제 그 모든 그 죄를, 모여있는 그 죄를 말끔히 해결하고 없애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뿌렸으니까 잘 됐다. 나는 좋네. 이런 마음은 곤란해요. 내가 양에게 죄를 전가시킬 때는 최소한 내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죠. 내 죄가 정말 무서운 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고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걸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죄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하는, 도말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그냥 양 한 마리 형식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옮겨갔으니까 나는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형식은 갖췄지만 그 마음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형식 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살아라 해서 어떤 잘 불쌍한 사람을 내 집에서 같이 살도록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으면 어디 법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 법을 따라야 돼. 우리 집의 법을 따라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막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고맙다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옷도 아무렇게나 벗고 다니고 아무 때나 뭘 꺼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구조를 바꾸고 기물을 부시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려는 마음은 좋지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사는 데는 법도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하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늘이 아니고 정말 힘든 곳이 되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래서 하늘에 우리 죄인들을 데리고 가시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하늘의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먼저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곧 대속죄일이 오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정말로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을 때 정말로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아직도 그래 놓고도 너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음흉한 어떤 죄를 품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까지 그 죄를 품고 그것을 숨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끊어진다 그래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는 것에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일의 표상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피가 성소휘장에 발려 있었지만 그 양의 피가 아니잖아요. 양의 피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우리의 죄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가. 우리의 기록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 성소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해줬지만은 사실은 그 영적 일을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는 사실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 실제로 있는 것도 못 보고 사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 그 하늘이 4차원일지 5차원일지 7차원일지 몰라요. 그 높은 영들의 세계, 그 차원에 있는 일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에 뇌가 있지만은 볼 수가 없죠. 우리 몸에 병이 있지만 또 우리 몸에 뼈가 있지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엑스레이를 탁 비치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초음파를 비치면 뱃속에 아기가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있는 물질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들의 일들이 보이겠습니까? 하늘에는 이 차원이 다른 하늘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 보여요? 집사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 마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제 마음을 볼 수 없게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마음이 탁 하나님처럼 쫙 나타난다면 제가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 속으로는 저 왜 왔지? 이러고 있는 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게. 지금에서는 이 죄인들의 세상에서 못 보게 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죠? 사랑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느끼고 나타나는 것이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 가면 어떨까요? 혹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은 만일 색깔로 나타난다면 무슨 색깔일까요? 아마 하늘 색깔일지. 사랑은 무슨 색깔일까요? 사랑은 분홍 핑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무지개 색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랑은 온갖 사랑이 다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 이런 마음들이 색깔로 나타날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꼭 어떤 구조물이 아니어도 사람만 지나가도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죄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인한 행동은 보이지만 무슨 사람을 때린다 구박하고 욕을 한다 하는 것은 그런 건 나타나지만 죄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죄라는 어떤 형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상한 이설을 퍼뜨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죠. 그런데 말이 어떤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있어요. 있으니까 말을 보내잖아요. 말이 공기를 타고 가잖아요. 전달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매개체를 타고 가는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우주선에 올라가는 우주선에도 어때요? 비비비비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서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보내는 것이에요. 영상도 어때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우리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림이 막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여기 만일 TV를 켜가지고 탁 채널을 돌리면 어떻게 했죠? 그 전파를 타고 날아와서 어떤 물질이 탁 잡히잖아요.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실존은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훨씬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가 그냥 갖고 있던 것을 여러분에게 쉐어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죄도 어떤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죄가 지금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해서 사람들을 유황불에 태우실 때 사실 뭘 태우는 거예요? 이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오래 탈까요? 그래서 저는 사단은 참 오래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가 좀 많아야지 질기고 말이에요. 죄도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지 않은 사람의 죄는 그 죄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작업이 필요하냐면 하늘에 진짜 하나님의 성도를 모집해서 데리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것을 무슨 죄를 도말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우리가 용어가 사실 신약 한국 성경에 보면 도말이라는 말이 구약에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한다 그 말, 완전히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없앨 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의 봉사를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완전히 죄를 정가한 사람은 인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복잡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죄를 도말한다고 할 때 없앤다고 할 때 어떻게 없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 다 배운 것입니다. 네, 제가 거기 가 있어요.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 죄가 우리가 처음에 죄가 죄를 아직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죄는 어떻게 없앴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죄는 양을 가지고 와서 양에게 양수해서 양에게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있을 죄가 양에게로 넘어갔어요.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으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 죄는 하늘에 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가 있는 죄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가서 없어질까요? 그것이 대속죄에 하는 일입니다. 그 죄를 죄의 장본인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죄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있는 계속 하늘에 죄를 넣고 살 수는 없죠.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할 때 그 죄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셨듯이 벌을 받으셨듯이 우리의 그 죄를 이제 도말할 때 하늘의 죄를 옮긴 사람의 죄를 사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속죄는 특별히 두 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아사셀을 위한.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옮긴 사람이 그 죄 하늘 성소를 더럽게 하고 있는 죄를 아사셀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죄의 창시자 사단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을 처리하는, 그리고 그 온 우주에서 완전히 죄를 없이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으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을 조사심판이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뭐 꼭 이름을 그렇게 붙일 필요는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했나 안 했나 자신을 돌아보듯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죄를 정결하게 하고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영부영하고 좀 찬스를 바라보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뿐만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업의 현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정결 사업을 하시는 대속죄일의 예수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고 할 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예수는 멍청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바라보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최소한 무슨 말이겠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에서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선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사실은 이 여자는 계시에 나와 있는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다 여자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나 값싼 복음, 엉터리 복음들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는 좋은 교회냐 하면서 사실은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여자, 이런 여자를 성경에는 음녀라 그렇게 합니다. 이 여자로부터 더럽히는 그런 교회에 참석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가자는 것이에요. 좋은 데로 가자 하면 좋은 데 가지만 혹시 좀 힘들고 어려운 데로 가자 해도 예수님이 가자 하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저하지만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요. 어린 양에 속해 있어요. 속한 자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키 포인트가 뭡니까? 정절이고 뭐 거짓말 안 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우리가 갖춰야 될 특성입니다. 그렇지만은 키포인트,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가지고 읽으시죠? 여기 혹시 성경을 집에서 안 읽는 분 계시면 꼭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어려우시면 쉬운 성경부터 읽으세요. 신약, 사복음 그런 것부터 읽으세요.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그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떡과 밥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한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성경은 안 본다 하는 분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옛날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하는 말씀을. 그래서 거기에 요구되는 사항이 많아요. 하늘 백성이 오리부리하게 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가서 되겠어요?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차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해도 못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나면 그 아이가 완전한 아이지만은 아직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배워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점점점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차원이 있고 그 수준에 맞게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니 따라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 양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일이면 야영에 갑니다. 야영에 가서 양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운전을 하고 갈 것인데 여러분 그 안에 타가지고 어디로 갈까 걱정하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밴만 타고 앉아 있으면 돼. 그러면 운전자가 알아서 야영장까지 모시고 갈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린 양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때는 부담을 갖고 계신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영장까지 아무것도 없이 걸어서 가라면 벌써 출발했어야 되잖아요. 몇 달 전에 그것까지 걸어가려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해놓은 수단이 있고 정해놓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예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타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 방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쉬운 것입니다. 자신의 결심으로 이룬 일은 언젠가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어떻게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도록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기도하는 거죠? 하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말은 늘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명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금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탄 없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가시키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사단에게 아사셀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도말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예수를 바라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